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그 당시 그랄의 왕의 칭호로 보셔야 더 정확할 겁니다. 마치 당시의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도 바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도 그 애굽의 왕은 바로,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들어갔을 때에도 애굽 왕은 바로,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 왕의 이름은 바로 이래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봐도 무난해요. 한 사람으로 봐도 무난한 게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아비멜렉의 그 역사는 상당히 길게 나오죠. 어디서부터 나오죠? 20장부터 아비멜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창세기 20장에서부터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20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으로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서 시집 보냈더니, 그죠? 그때의 이름이, 그랄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26장 오늘 26절에 또 나타나요. 이삭과 언약을 맺죠. 21장에서도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한번 가보실래요? 21장 22절부터인데요. 아마 놀라운 걸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21장 22절부터 제가 몇 곳만 읽어 드릴게요.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에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언약을 맺죠. 그죠? 그런데 언약을 맺는데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약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죠? 브엘세바예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2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이삭이 이미 40세가 되어 장가갔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아기를 낳을 만큼 됐으니까 적어도 한 60살쯤 됐어요.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6장에서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오래 살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랄의 왕, 땅의 왕을, 세상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봐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는 걸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누굴 보았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들의 눈이 얼마나 밝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성숙이 누구에게 이른 거예요? 누가? 이삭도 거기까지 이르러 그를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의 과정이 여기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이 지금 강한 자로 나와요? 약자로 나와요? 약자로 나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삭의 모습은 자기들만 못해요. 약자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약자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이건 기적이죠. 예. 그럼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영의 눈이 열렸다요. 예. 성도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실패한 자들 속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자는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봐선 어리석은 자고 참 힘없는 자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눈이 열려 있는 자들이에요. 신령한 눈이 열려 있는 자들만 누구를 볼 수 있다? 신령한 자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아비멜렉은 그 세상 왕이었던 자, 세상 왕은 누구예요? 사실 우리들이죠. 세상 속에서 내가 왕이야로 살았던 자들이 세상 왕이에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눈이 열려 실패하는 그들의 삶 속에, 연약한 그들의 삶 속에, 바보처럼 다 빼앗기고 가는 그들의 속에, 아, 저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맹약을 맺는 거예요. 그 맹약을 맺는 게 뭐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의 의미예요. 예. 여기까지 보이셔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그 아브라함이 투명한 그릇이 되어져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도 무슨 왕이 돼요? 일단 왕이에요. 예수님도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 속에서? 태어나도 마구간에 태어났죠. 어부의 아들로 자라났죠. 그리고 참 사람들 즐겁게 죄를 지을 때 그는 죄도 짓지 아니하죠. 다른 사람들은 출세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데 관심 없죠.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 당하고 떠밀림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왕이 보이실까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작은 꽃으로 만들었으면 작은 꽃으로 피어나고, 하나님이 그를 키 큰 나무로 세웠으면 키 큰 나무로 살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러뜨리면 부러지는 것이고, 내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그냥 정말 담대하게 자기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길가에 작은 꽃이 비바람에 쓰러지면 쓰러진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눈이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 종교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잘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가고 보여졌고,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은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을 탓해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건 1등만 그리고 어떤 일에 승리했을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셔서 우리 속에서 자기의 속성과 성품과 은혜가 나타날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 저는 투명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는 유리그릇 같아서 그 속에 붉은색이 들어가면 붉은색이 보이고 그 속에 하얀색이 들어가면 남색이 들어가면 남색이 보여지는 그러한 그릇. 그죠? 바로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부인된 사람, 그죠? 자기가 죽은 사람, 그 속에 누구만 살아있어요? 하나님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만들어 가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 좋게 하시는 거야가 아니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시킬 거야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내가 없는 내가 있으나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속에서 하나님만 나왔어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섰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그러면 진멸해야 돼요. 거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불구하고 다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왕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걱정이죠. 아니 왕이 알면 어떡합니까? 제사하라 간다 그래라. 예,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거짓말해요.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게 만들어도 나라를 팔아먹어요.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춰서 씨를 받아? 이건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면 그건 참 맞질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며 어떻게 그걸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말이 맞아가 나와요. 예. 여기에 이삭이 바로 그렇게 잘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 우물을 빼앗으면 빼앗기는 자로 사는데 아비멜렉이 눈에 열려지니까 2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물 진리의죠. 진리의 근원, 복의 근원이죠. 그걸 더 쉽게 말하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가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복이 넘쳐나야 되겠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그대로 흘러나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 나도 눈이 열린 자구나 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는 거죠.
서로 해하지 말자라는 말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들 세상 일 가지 마라.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우린 뭐다? 하나잖아. 차라리 손해봐. 라고 말하고 있죠. 예,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야. 여러분, 오늘 성도와 성도 간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여기까지. 이 한 가족의 개념이 있을 때에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그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조금 여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요청하지 마라. 그게가 법칙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뭐 주면, 남들이 뭘 주면 받지 마라. 이거부터 가르쳤죠. 독립을 가르친다고. 아니요. 우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진리의 말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힘이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언약을 맺죠. 그래서 자, 언약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는 21장 22절로 34절 속에서 보았어요. 거기서 뭘 봤다고요? 우리는 당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여러분, 그 말은 더 나아가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 했던 말 생각나시죠? 그는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예.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보여지는 건 백부장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저런 그렇게 허풍 떨고 다니더니 자기는 뭐 십자가에서 죽네. 그렇게 침뱉고 욕하는 데 비해서 눈이 열려진 자는 그를 보면서 누굴 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았던 것처럼 신령한 눈이 열린 자가 신령한 영의 세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걸 갖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너희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야. 내가 하늘나라를 보여낼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봐. 근데 내가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면 누구도 하늘나라를 보여주지 못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늘나라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지만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누구에게만 눈에 보여요? 눈이 뜨여진 영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들 역시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 속에서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 취급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아주 없이 여기죠. 과거에는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훌륭한 청년을 봤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정도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누구만 봐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래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한다. 비서를 잘 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성도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의 백성들인 것을 알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아비멜렉과 그 이삭의 맹약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맹약의 맹약을 맺어요. 그렇죠? 맹약을 맺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세바라.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부엘세바였더라. 이 얘기는 21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똑같이 21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엘세바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우물. 예. 언약의 우물, 7개의 우물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개 우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냥 그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 7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수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죠? 그래서 21장 29절에 보면 거기 또 그 언약을 맺을 때 뭘 주죠? 몇 마리? 7마리 어린 양을 주죠. 이것도 역시 완전수예요. 완전한 어린 양이에요.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 그 맹약의 증거인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은 누구 안에서 맺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과 이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게 부엘세바라는 이름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한 가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나눔의 단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 예. 외국에 살다 보면 이제 한국 그 음식들을 먹고 싶고 그래서 요즘들은 이제 한국 슈퍼들이 생겨요. 한국 슈퍼에 가면 분명히 물건값이 엄청 차이 나요.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좀 나아진 나라에서는 한국 물건이 굉장히 비싸요. 어떤 때는 갑절이나 비싸요. 다른 데 가면 똑같은 돈을 주고도 한 보따리 사올 수 있는데 한국 슈퍼에 가면 갔다 오면 요만큼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도 돈을 다 주는 이유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좀 더 줘도 한국 사람이 먹겠지 이 생각이죠.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서로 이 나누는 그리고 사랑함이 있어야지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에도 웃음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일을 있었을 때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그런 얘기했죠. 자, 집사님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여기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럼 김 목사 죽으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주죠. 천국 가시겠죠, 그러죠? 그럼 천국 가면 우리 집 따로 있고 집사님 집 따로 있을까? 우리 동네 따로 있고 집사님 동네 따로 있을까? 예. 우리는 한 집 안에 살아요. 예. 격이 없고 간격이 없는 한 몸의 관계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집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증오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죽은 자들이라며 왜 그 삶을 못 살아요?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용서를 빌 수도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데 또 하나의 재미난 그림이 한 곳이 있어요.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에서 창세기 20장에서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그들에게 기도함에, 자 여기 기도는 뭐라 그랬죠? 진리를 되씹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건 그 사람의 비유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가 됐어요? 그들 속에서 자식이 나오더라, 아들이 나오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더라 하죠. 그렇습니다. 이 맹약을 맺고 진리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속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림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 속에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부인하고 부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자기가 제물 되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나오게 되었다. 그가 증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언약을 맺은 이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삭에게서 드러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과 내게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6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냈더라. 파송이에요. 예.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나면 우리의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그들도 또 가서 누구처럼 살라고요? 이삭처럼 살라고요. 자, 여기 이삭은 또 누구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배양해 냈더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 누구처럼 살라고? 예수처럼 살라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샘물을 팝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 그 속에서 누가 일어나요? 생명 가진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이게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죠? 그들을 재생산하도록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보냈더라라는 말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